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아까 연단까지 했죠? 연단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절 소망에 대해서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됩니다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경우. 우리가 소망한 대로 안 되는 게 부끄럽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일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그 근거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나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그 다음에 하나님 이 다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정하신 것은 그대로 행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자, 부었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 은혜로 그냥 주신 것이죠. 은혜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뭐다?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다 진리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 진리의 사랑을 체험한 자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한 온전한 교회 생활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참 온전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절에 갑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나옵니다. 자,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 가면은 뭐라고 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은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게 표현이 점점점 연약한다 할 때, 그 다음에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원수 되었을 때 표현이 점점점 강해지죠. 연약할 때라는 말은 우리가 아직 구원의 길을 찾지도 못할 때라는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찾지도 못할 때에. 그 다음에 죄인 되었다라고 할 때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라는 이야기죠. 표현이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원수 되었을 때라는 말은 참 이 원수가 되면은 이 관계 회복이 상당히 어렵죠. 사람 사이에도 아주 원수지간이 되어버리면은 이거 어렵잖아요. 형제지간에 원수지간이 되면은 늙어 죽을 때까지 안 만나. 부부지간에도 원수지간이 되면은 다 헤어지잖아요. 안 보려고. 참 관계가 어려운 때죠. 그만큼 이제 점점점 강한 표현을 쓰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연약할 때, 그 다음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라는 말은 나를 구원할 어떤 절대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지금. 원수 되었을 때 그 원수 관계를 회복시켜줄 어떤 매개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매개체가 누구예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약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늘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구속사를 때를 정해놓고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구속을 시작하셨으면은 구속을 끝낼 때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단 말이에요. 어떤 이단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거라고 가르치는 그런 자들도 있죠. 이 땅에서 뭐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속을 시작하셨으면 구속을 반드시 끝내는 때가 있다. 그 말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말은 경건하신, 성결하신 하나님과 나누어진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누어져 가지고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면은 죄인된 상태죠. 그럼 죄인이라는 말이죠. 경건하지 않은 자. 우리 4장에서도 그 말이 나왔었어요. 경건하지 않는 자 나왔는데 죄인이다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위하여 죽으셨도다. 위에라는 말은 위하여라는 건 대신하여다라는 말이에요.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자, 7절에 가면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 다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자, 여기 의인과 선인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의인이라는 말은 좀 뭐 정의로운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선인이라는 말은 아주 뭐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뭐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또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의인과 선인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의로운 자, 세상에서 참 선인인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살신성인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자기의 몸을 버려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살신성인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은 왕이 참 그 폐위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따르는 그 죽은 그 왕이 폐위가 된다든지 죽으면은 충성된 신하는 따라서 죽죠. 따라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의인이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보면 정의롭게 자기 죽은이 죽음으로 자기도 죽는 그런 의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의사, 뭐 열사,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열사는 뭐예요? 열사라는 표현이 그 옛날에 이름도 잊어먹었는데 뭐 툭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 나왔죠. 그 전두환 때인가 독재 시절 때 그 데모하다가 덮친 사람, 그 사람 이름 앞에 열사라는 이름이 붙죠. 열사라는 말은 독재자에 항거해가지고 죽은 사람, 그런 사람은 열사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의사라는 말도 있죠. 의사라는 말은 국가를 위해서 내 몸을 던진 그런 의사, 뭐 누구 윤봉길 의사, 뭐 손가락 절단된 사람, 갑자기 이런 안중근이라는 사람들이 다 의사, 안중근 이렇게 표현한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죽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죽음과 지금 8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 의인들과 선인들의 그 죽음과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그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의인도 있고 선인이 있어서 참 남을 위해서 그렇게 죽는 일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일과는 다르다. 왜? 그러니까 의인과 그 선인은 열사, 뭐 의사 이런 사람들은 다 그거는 육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 육의 일이고 예수님의 하신 일은 영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7절에 의인과 선인이라는 말, 비슷한 말을 같이 내놓은 것은 둘 다 사용함으로써 서로 보완하고 광화시켜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말을 같이 씀으로써 혹시 빠지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서로 이제 보완시키고 그 다음에 그 뜻을 광화시키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어법이에요. 같은 비슷한 말이 같이 나오는 거는. 자, 그 다음에 8절에 가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 되었을 때는 말 연약할 때, 죄인 될 때, 원수 될 때 나왔죠. 자, 죄인 되었다는 말은, 죄인이라는 말은 사실 어떤 게 죄인이에요? 정확한 의미를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죄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것도 맞죠? 단절된 상태. 또 반대로 보면은 마귀가 인격적으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주장하는 상태가 되면은 그 사람은 죄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갖다가 마귀가 주장하는 상태가 돼버린 그 상태가 죄인인 상태인데 그런 상태가 돼 보면은 마귀는 그 사람을 범죄케 하죠. 범죄케 하고 그 다음에 넘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이나 양심의 법에 근거해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참소하죠. 참소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멸망시키기 위함이다 말이에요. 그러한 상태로 넘어지는 것은 마귀에게 지는 것이죠. 그 상태,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말은 이제 문자적으로는 죄와 연합된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아주 그냥 도덕적으로 나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는 항상 선과 의로 가장을 해서 죄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종교생활하게 하는 것이죠. 거룩해지는 것, 이런 것을 두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그랬어요. 확정이라는 이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에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일회성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은 지금도 계속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확정하셨다라는 말은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진리의 사랑을 나타내신 확실한 표정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말은 다른 성경은 또 다르게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자기 몸을 드렸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자신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디도서에 보면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라는 그런 표현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표현을 한 것은 십자가의 내용을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9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죠. 그렇죠? 예. 받을 것이니라는 뭐라고요? 이게 혼의 구원과 그 다음에 몸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 영과 혼과 몸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전인격적인 구원이라 그러죠. 예. 우리 영과 영만 구속받는 게 아니고 혼만으로도 아니고 우리의 몸까지 전인적으로 다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의 피가 나왔어요. 피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전표죠. 네. 이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짐승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제단 내 귀퉁이 뿔에 이제 모퉁이에 바르고 그 다음에 제단 밑에 이제 큰 그릇에다가 피를 쏟아붓고 그 다음에 피로 뿌려서 정결케 하고 그렇게 하죠. 예.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단 내 모퉁이에 귀퉁이죠. 그러니까 내 귀퉁이에 피를 바른다는 그 뜻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사방 모든 민족이란 말이에요. 예, 동서남북 모든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그 영이 구속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모든 죄가들이 사하심을 받는다라는 그 뜻이에요. 예. 인간 반드시 제단 내 귀퉁이에 피를 발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피가를 다 쓰는 건 아니죠. 많이 남게 되죠. 그 피는 어디에다 부어요? 제단 밑에 큰 그릇에다가 그 피를 붓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피는 무슨 피예요? 일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다시 범죄하게 되죠. 죄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그 피에다가 우리의 옷을 빠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한번 영의 구속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늘 속건제도 드려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푼이에 담겨진 그 피에다가 자기의 피를 빤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 다음에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자, 5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12절부터 21절까지는 다는 안 읽었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보셨어요? 1절도 보면은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말미암아가 나왔죠. 그 다음에 9절에도 보면 지금 나오죠. 9절 한 절에서는 말미암아가 두 번이 나오죠. 그 다음에 10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에도 가면 또 말미암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5장 전체 내가 세려봤어요. 이게 다 몇 개가 나오는가. 세려보니까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나와요. 21절밖에 안 되는데 19번의 그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말미암다는 이 표현은 두 가지 전치사의 의미가 있어요. 디아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앤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이 말미암아라는 그 디아라는 이 말은 뭐뭐를 통하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뭐를 통하여 뭐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할 때 수단과 방법적인 그런 단어를 전치사를 디아라는 전치사를 써요. 근데
n이라는 전치사가 또 있어요. 이 n이라는 전치사는 수단과 방법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물이나 그 사람의 어떤 원인적인 거, 어떤 상태적인 거, 어떤 조건적인 그런 의미가 더 포함된 좀 더 포괄적인 그런 전치사가 바로 n이라는 전치사예요. 단순히 수단 방법이 아니라 거기에 원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떠한 상태인지, 그 다음에 어떠한 조건인지가 연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전치사가 바로 n이라는 전치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지금 19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는 이 말미암아는 n이라는 표현이에요. n이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히브리 헬라 단어로는 1722번이에요. 1722번 n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 더욱 그로 말미암아 할 때 이 말미암아는 디아라는 전치사를 쓴 거예요. 그 디아라는 전치사 그 헬라 번호는 1223번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의미상으로는 조금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자, 그러면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그의 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인이죠. n이라는 뜻. 그러니까 그의 피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피로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n이라는 전치사를 썼기 때문에 그의 피 안에서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의 피를 믿음으로서라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의 피로 말미암았다라는 그 말미암았다는 그 n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므로 그 의미는 그의 피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런 단어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n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는 뭐예요? in이에요. in 크리스도, 영어로 in Christ,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n이 들어간 in이라는 그 전치사가 들어가면은 그냥 예수로 통해서라는 그런 뜻보다는 이 in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원인, 상태, 조건을 포함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생명이 공급된다는 뜻이에요. in Christ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 말은 지속적으로 생명이 공급이 된다는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냥 방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단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계속 공급된다는 말은 진리의 영이 계속 연결이 된다는 이 이야기죠. 예.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성경에 19번이나 되는 그 말미암아라는 그 단어 중에 지금 n이라는 그 단어는 딱 두 번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9절에 첫 번째 나왔던 말미암아, 이거는 n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그 뒤에는 디아라는 전치사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n은 어디냐 하면은 10절 마지막에 보면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건 이 말미암아를 갖다가 n으로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의 살아나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죠.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근데 n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안에라는 단어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 안에, in Christ, en Cristo. 그 안에라는 의미를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안에 있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진리의 영이 공급되는 상태다라는 것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8절에서는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9절에서는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다. 화목해 하셨다라는 말이죠. 두 가지 방면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모든 믿는 자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우리라고 표현한 로마 교회 그 교인들과 바울 사도처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은.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 사랑하셨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인데 세상의 모든 죄인들, 모든 죄로 얼룩이 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는 자는 따로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 정립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새 사람이 된 자들이나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이 돼서 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예.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신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는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은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화목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화목하려면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은 그냥 화목하는 게 아니겠죠. 반드시 조건이 있겠죠. 그 조건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 비유 우리 잘 알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떠난 상태가 되어버렸다. 죄인인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떠나 있다가 다시 회개하고 되돌아왔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회개하고 반드시,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말은 세상 신을 따르고 참 악한 영을 따르던 그 상태에서 신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와 연합되었던 그 관계를 반드시 청산해야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절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화목해 했다라고 그랬어요. 언약을 맺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맺으시고 참 언약을 파기해서 우리가 원수되었지만은 그 파기된 그 상태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자 하는 분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은 참 먼저 손 내미기가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말미암아라는 말이 n이라는 전치사를 썼다 그랬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다른 그 n이란 단어를 썼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즉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꿔서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예, 이 사실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화목하게 된 자는 부활하심을 믿는 자다라는 그런 연결도 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화목은 옛사람과의 화목이 절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옛사람을 갖다가 거룩하게 하고 성결케 하고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죠. 그거는 종교단 말이에요. 종교. 성경의 비밀은 그런 종교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늘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사람과는 하나님께서는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반드시 옛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심판되어야 하는 그런 존재죠. 그리고 성령으로 새로 지어진 그 새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나가서 우리가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 원수되었던 자가 생명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네. 참 근데 사람은 이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잘 안 믿어져. 일반 다른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뭐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수잔자매나 나나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 들어올 때도 세상 교회에서 뭘 자꾸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야,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특히 수잔자매 같은 경우는. 꼭 뭐를 해야 되는 줄만 알아.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거처로 그냥 나는 내어준 바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 가겠다는데, 근데 자꾸 나는 내가 뭐라도 좀,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뭐 좀 거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귀찮아. 유명한 요리사가 딱 있는데, 요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이고, 내가 뭐 좀 도울게 가서 그 사람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하나님, 요리사 거추장스럽죠? 똑같은 이치다 말이에요. 그런 이치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생명으로 연합이 되었으니까 그 연합된 관계를 더욱더 굳건히 해나가는 진리의 영으로 먹고 양육받는 그 상태로 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에 또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연단시키죠. 시험의 단계 또 놀아놓죠. 그때는 아유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또 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자, 11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움은 이제 기뻐한다. 또 어떤 면에서는 누린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죠. 이 즐거움에는 영적 즐거움이다 말이에요. 세상 즐거움은 아니잖아요. 영적 즐거움을 우리가 누린다라는 것인데, 이 앞에서 나왔던 이 즐거움은 평안이라고도 우리는 또 나누었어요. 평안함이단 말이에요. 이 평안함은 비진리에 묶여서 늘 평안함이 없을 때에 자유케 돼서 비진리에서 이제는 해방에 대해서 자유함으로 인해서 내가 참 진리를 깨달으면서 오는 그 즐거움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런 즐거움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네 하면서 우리가 시원함을 느꼈고 즐거움을 느꼈죠. 네. 그런 즐거움으로 인해서 내 영이 더 이상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되지 않고 내 영은 자유하고 내 영은 평안하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런 영적인 평안함이 우리에게도 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평안하고 뭐가 잘 되고 이러면은 우리는 혈과 육의 사람이니까 반드시 변질되죠. 예, 반드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참 그런 방법을 썼죠.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썼어요. 로마의 그 폭정, 바로의 그 폭정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다 흩으셨죠. 만약에 안 흩고 믿는 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참 우두머리로 삼아서 예배당 크게 짓고 참 신앙생활 했더라면은 베드로는 자기가 우상이 돼버리죠.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뭐가 많이 모이고 세상적으로 뭐 잘되고 하는 이런 그 내용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흩으셨다라는 것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교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당신네들 이렇게 모여서 그냥 있으면 안 돼,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가 흩으려고 그러느냐, 교회를 그냥 파괴시키려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흩어져야 된다. 그것을 참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세상 교회 큰 교회들 봐요. 처음에는 어렵게 시작했죠. 그러다가 어떻게 잘 돼가지고 크게 되면은 그 목회자들 다 변질되잖아요. 그냥 은퇴할 때 돼가지고 50억 퇴직금을 줬는데도 이거 가지고 되냐고 적어도 100억, 200억 더 내놓으라고 수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이가 이제 은퇴할 때쯤 되니까 자기 비자금을 뭐 몇백억씩이나 그렇게 모으고 왜 그래요? 변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게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지금 해당되는 말이에요. 셋의 후손들이 변질되기 때문에 노아 홍수가 임했죠. 셋의 후손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가졌던 셋의 후손들이 번질됨으로 뭐를 낳았다고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서 네피림을 낳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네피림은 크다는 뜻이잖아요. 오늘날 큰 종교계를 낳았다는 이 말이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4절 한 절만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라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4절이에요.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정언을 하죠. 말씀을 정언을 하는데 이 말씀을 정언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거 이렇게 믿더라 저렇게 믿더라 이렇게 주관하려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말씀을 깨달아서 얻는 그 기쁨을 너희들에게 참 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 선진들이 말씀을 전했던 것은 참 듣는 자로 하여금 진리를 깨달아서 그 사람의 그 기쁨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깨닫고 또 양육받아서 우리의 그 기쁨이 참 더욱 커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